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에요. 우리 더욱더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앞서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요셉에게서 알아오게 했다. 그들이 고센에 도착할 무렵 요셉은 전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갔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께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줄곧 가축을 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실 것이니 형님들은 왕의 종들인 저희는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형님들을 고센 지방에서 따로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누구나 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소개했다.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의 종들인 저희는 조상 때부터 목자였습니다. 저희는 새로 정착할 곳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저희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몹시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왕의 종들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보며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도착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만나게 되었소. 이집트는 그대들을 환영하오.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오. 좋소.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시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들어와 바로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조상이 받아 누린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물러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가장 좋은 땅 라암셋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보살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을 조금 틀리게 읽었는데요. 애교로 봐주세요. 네, 오늘 본문은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28절부터 30절,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에요. 성경은 2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가족의 문제를 유다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야곱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표현은
야곱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내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내어는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사용되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사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요, 유다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봤잖아요. 유다는 그러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누구보다도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사용을 받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요,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의 자녀들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더럽잖아요. 저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유다처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표현은 야곱의 지혜로움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요셉은 마차를 타고 그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만나요.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후반절이에요. 얼마 동안 울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내요.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요, 아무 말 없이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요, 많은 이야기보다 진실된 눈물이 더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영상을 보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과 함께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요, 힘든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말로 정말로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오므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의 위로가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 이 만남을 통해서요, 또 굉장히 되게 이러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7년 동안 요셉을 보호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의 17년 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17과 17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 별거 아닌데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46장 31절부터 47장 6절까지 고센 땅에 거류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난 순간부터 고센 땅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왜 요셉은 다른 수많은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유목민들이 즉 야곱의 가족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일에 출애굽할 때에 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종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들이 자신들만의 그러한 단일성을 유지하기 쉬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셨죠? 그냥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최종 승낙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로예요. 바로의 승낙이 필요했어요. 요셉은요, 이 바로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가서 나의 형제들이 왔는데, 나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왔는데 이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떼와 그리고 양떼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물론 그냥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렇게 다 케어해 줄 때 좀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들이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가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요, 그 대답을 알게 합니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다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7장 2절을 보면요, 그가 형제들 가운데 5명을 따로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5명이요. 왜 굳이 11명의 그러한 형제들 가운데 5명을 구분해서 불렀을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자, 퀴즈입니다. 5, 4, 3, 2, 1, 땡! 네. 무엇이냐면 8이에요, 8. 이 8이라는 숫자가요, 그 발음이 그 복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5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냐? 애굽에서는 5를요, 존중의 의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5명을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요셉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28절에서 야곱의 지혜로움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32절, 34절, 47장 2절에서 요셉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기보다는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지혜로움, 요셉의 지혜로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중국 선교를 꿈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중국 방언을 허락하셔서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막 셜라셜라 제가 입만 열면 중국어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꿈꾸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말을 해야 될 텐데, 중국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듯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마치 시험 기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점 맞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만점을 맞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부터 12절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요셉은 바로와 야곱을 따로 만나게 합니다. 이때요, 야곱은 바로를 2번 축복해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축복은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이 땅에서 쫓겨나와서 이 땅에서 나와서 지금 이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땅에 살기를 소망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또한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자녀들은요, 그 아들들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은요,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3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라요, 영적인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가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그 바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바로를 역사할 수 있는 이 바로보다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는요, 지금 바로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권력자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가 애굽으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이곳으로 올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바로 앞에서도요. 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 앞에 당당하십니까? 혹시 주눅 들어 있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욱더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주눅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당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크고 위대함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우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일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주말 힘 내세요. 저는 월요일날 만날게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